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바리새인인 시몬의 초청을 받아간 자리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고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본래적부터 있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인격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만들어져 가기도 하고 또 본성에 따라서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배우지 않으면 외부 환경에서 배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훈련되지 아니하면 즉 배우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에 맞는 이 룰을 배우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무법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태어난 그대로 말하자면 야생에서 자라가는 일반적인 동물들처럼 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결부되어서 지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을 안다는 것, 또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해야 될 일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굉장히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를 좀 더 빛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탁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여기서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죄인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울면서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에 물을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별칭이 붙은 여인이었는데 이 죄인은 말하자면 세리라든지 반민족적인 정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몸을 파는 여인 같은 경우를 보통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즉 경건과 또 나름대로 거룩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는 전혀 반대된 이러한 사람이죠. 남보다 더 온전하고 깨끗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붙여진 이름이 바리새인인데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죄인이고 더러운 자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납하시는가 이렇게 불평을 할 때 그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주인이 같이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는가라고 물어보면서 너 역시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생각에 자신은 저 여인보다 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빚지기는 죄인인 것은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관계와 절대적인 관계를 혼동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낫습니다. 그러나 더 낫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 경륜이 좀 우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있고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식을 쌓은 사람이 있고 물질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좀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몬은 이 여인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잊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망각한 것이지요. 주님은 그에게 너도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 앞에 빚진 죄인들, 또 빚을 다 갚지 못한 자들입니다. 결국 죄로부터 매여 있는 부자유한 상태인데 이 빚은 꼭 갚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써 그 모든 값을 씻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갚을 수 없는 그 죄가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 여인은 바로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압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진실한 고백을 해보는데 바르게 살려고 애썼더니 교만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 같은 것이죠. 선을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사실은 위선자의 모습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했지만 우상까지 섬기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 자신이 믿는 것을 섬기는 우상처럼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의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집만 가득 찬 것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즉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 자기 부정에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죄인의 선한 행위는 공로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같은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처럼 실패를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서 불가능을 알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해결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빚을,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책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압니다. 능력 없는 우리인 것을 알고 스스로를 던져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유일한 소망,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갚을 길이 없는 우리는 은혜 앞에서 세계관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자의 입장에서 은혜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더 큰 은혜를 입었으며 주인을 더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께 나와 머리털로 발을 씻고 눈물로 회개한 여인,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메시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이 같은 이 정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안심하고 가라, 평안히 가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몬은 비교적 어려운 사람이었으나 은혜에 감격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장 큰 은혜 누리는 그 방편에서 깨닫지 못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빚을 주님께 겸손히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겠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오직 은혜로 참으로 죄를 탕감받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참으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으로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오직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은혜를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날마다 엎드리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